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정말로라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쭉 편지를 써봤는데 이제 마지막 장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 바울 선생이 기뻐하라고 했냐면 기쁨은 생기요 활기의 근원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쁨은 우리 영혼의 비타민입니다. 뭐라고 말해도 기쁨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립니다. 인간이 부정적이게 되고 파괴적이 되고 비관적이 되는 것은 기쁨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기쁨이 없으면 그 돈이 흙더미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기쁨이 없으면 판잣집보다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쁨이 없으면 젊어서 벌써 마음은 늙어져 버리고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기쁨만큼 우리에게 큰 활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걸려서 사는 이 세상 속에 어디에서 기쁨을 얻어볼까 싶어서 발버둥칩니다. 여행도 하고 친구들끼리 모여보기도 하고 개도 혹은 해외여행도 하고 운동도 해보고 술도 마시고 혹은 심지어는 마약까지 취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기쁨은 반딧불처럼 반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육신을 자극하는 기쁨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술도 마시면 술꾼들에게는 잠시 동안 마음의 근심을 들어주고 기쁨을 줍니다. 마약 중독자들도 마약을 먹으면 혹은 주사를 맞으면 부르무에 뜬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독사같이 와서 물고 찢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지 않아요. 세상의 음란 방탕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뒤에 다가오는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은 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쁨은 주님 안에서 얻는 기쁨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되고 영원한 기쁨은 주님 안에서 얻는 기쁨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학위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첫째 기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온다고. 사랑을 느끼게 될 때 기쁨이 와요. 인간 세계에도 남편의 사랑을 느끼는 아내는 기뻐요. 아내의 사랑을 받는 남편은 기뻐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녀는 기뻐요. 친구들의 사랑을 받을 때 기뻐요. 사랑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인데 세상 사랑은 변화무쌍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굉장히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아무나 예수 모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라고 말합니다. 혹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이 무릎을 치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내 혈육이 아니요 너 지혜나 총명이나 경험이나 인간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계시를 주어서 알게 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하고 너무나 값비싸고 놀랍기 때문에 이거 보통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그 음성을 들은 적도 없지만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된다는 이 지식은 여러분 학교에서 배워서 얻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압력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계시해 주어야 돼요. 옛날 우리 할머님이 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머님은 오랜 세월 동안 불교를 믿었다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친구들에게 전도하니까 친구들이 전부 다 픽픽 비웃고 따돌리니까 할머님이 제게 하신 말이, 야, 여간 복이 있어야 예수 믿는 줄 아느냐. 복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못 믿는단다. 복이 있어야 예수 믿는. 우리 할머니는 무시겠지만은 진리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구주인 것을 어떻게 압니까? 희한하지 않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깨달아야 믿을 수 있는데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내가 공부를 했습니까? 내가 직접 체험을 했습니까? 좌우간 누가 전도를 했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어느 수단과 방법을 통했든지 내가 깨닫게 되고 믿게 된 것은 성령이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사랑하사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택함을 받지 않으면 이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고상한 지식입니다. 세상에 없어질 지식이 아닙니다. 영원히 있을 지식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갖다 줄 지식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지식,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대속했다는 이 지식, 너무나 고상한 지식입니다. 너무나 위대한 지식입니다. 이거 복 없는 사람은 절대로 갖지 못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 이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지적을 받고 택함받았으니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기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앉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언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예수를 알고 구원을 받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사랑, 이것은 우리의 얼굴에 빛을 내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의 감격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 주고 못 삽니다. 하나님 사랑 돈 주고 못 사요. 권력으로 못 사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정말로라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쭉 편지를 써봤는데 이제 마지막 장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 바울 선생이 기뻐하라고 했냐면 기쁨은 생기요 활기의 근원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쁨은 우리 영혼의 비타민입니다. 뭐라고 말해도 기쁨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립니다. 인간이 부정적이게 되고 파괴적이 되고 비관적이 되는 것은 기쁨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기쁨이 없으면 그 돈이 흙더미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기쁨이 없으면 판잣집보다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쁨이 없으면 젊어서 벌써 마음은 늙어져 버리고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기쁨만큼 우리에게 큰 활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걸려서 사는 이 세상 속에 어디에서 기쁨을 얻어볼까 싶어서 발버둥칩니다. 여행도 하고 친구들끼리 모여보기도 하고 기도하고 혹은 해외여행도 하고 운동도 해보고 술도 마시고 혹은 심지어는 마약까지 취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기쁨은 반딧불처럼 반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육신을 자극하는 기쁨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술도 마시면 술꾼들에게는 잠시 동안은 마음의 근심을 들어주고 기쁨을 줍니다. 마약 중독자들도 마약을 먹으면 혹은 주사를 맞으면
구름 위에 뜬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독사같이 와서 물고 찢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지 않아요. 세상에 없는 방탕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뒤에 다가오는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은 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쁨은 주님 안에서 얻는 기쁨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되고 영원한 기쁨은, 주님 안에서 얻는 기쁨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학위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첫째 기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온다고. 사랑을 느끼게 될 때 기쁨이 와요. 인간 세계에도 남편의 사랑을 느끼는 아내는 기뻐요. 아내의 사랑을 받는 남편은 기뻐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녀는 기뻐요. 친구들의 사랑을 받을 때 기뻐요. 사랑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인데, 세상 사랑은 변화무쌍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굉장히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아무나 예수 모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라고 말합니다. 혹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이 무릎을 치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내 혈육이 아니요, 너 지혜나 총명이나 경험이나 인간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계시를 주어서 알게 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하고 너무나 값비싸고 놀랍기 때문에 이거 보통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그 음성을 들은 적도 없지만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된다는 이 지식은 여러분 학교에서 배워서 얻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압력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계시해 주어야 돼요. 옛날 우리 할머님이 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머님은 오랜 세월 동안 불교를 믿었다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친구들에게 전도하니까 친구들이 전부 다 픽픽 비웃고 따돌리니까 할머님이 제게 하신 말이, 야, 여간 복이 있어야 예수 믿는 줄 아느냐? 복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못 믿는단다. 복이 있어야 예수 믿는. 우리 할머니는 무시겠지만은 진리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구주인 것을 어떻게 압니까? 희한하지 않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깨달아야 믿을 수 있는데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내가 공부를 했습니까? 내가 직접 체험을 했습니까? 좌우간 누가 전도를 했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어느 수단과 방법을 통했든지 내가 깨닫게 되고 믿게 된 것은 성령이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사랑하사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택함을 받지 않으면 이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고상한 지식입니다. 세상에 없어질 지식이 아닙니다. 영원히 있을 지식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갖다 줄 지식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지식,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대속했다는 이 지식, 너무나 고상한 지식입니다. 너무나 위대한 지식입니다. 이거 복 없는 사람은 절대로 갖지 못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 이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지적을 받고 택함받았으니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기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앉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언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예수를 알고 구원을 받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사랑,
이것은 우리의 얼굴에 빛을 내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의 감격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 주고 못 삽니다. 하나님 사랑 돈 주고 못 사요. 권력으로 못 사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해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마음에 기뻐지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기쁨의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기뻐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어떠한 환경에 의해서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우울하고 답답하고 암울한 환경에 처해서도 안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가 소망이 있을 때 기뻐지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이 있으면 기쁨이 사라지지만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기뻐져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소망을 어디서 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와 의로움과 영광을 얻을 소망이 있고, 마음이 가라앉은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을 소망이 있고, 병든 사람은 십자가를 통하여 치료를 받고 건강을 얻을 소망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받을 소망을 얻게 되고, 죽는 사람은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도저히 세상은 안 보이는 감추인 소망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 눈에는 감추었어요.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 감추인 소망.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쁩니다. 죄가 용서받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성령 받는 기쁨, 병 낫는 기쁨, 축복받는 기쁨, 천당 가는 기쁨, 이것을 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선물로 받게 되는 큰 소망이 있죠.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른 소망 없어도 우리는 예수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소망이 그곳에서 넘쳐나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수연자 앞에는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소망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 소망이 넘치니 기뻐하죠. 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축복받고 성공할 때 기쁨이 오죠. 학교 입학하면 기쁨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급이 올라가면 기쁨이 오죠. 사업이 잘 되면 기쁨이 오죠. 성공하고 축복받을 때 우리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뿐 아니라 요한 3세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는 이 말씀은 주님 앞에 나와서 전인 구원을 얻을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나와서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해진다. 생명을 얻고 넘치게 된다. 이 큰 축복과 성공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얻는 축복과 성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전인 구원의 축복과 성공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주님을 찾으면 이런 일이 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도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이것은 기쁜 소식, 성공, 축복의 소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축복과 성공을 주 안에서 얻을 수 있으니 우리가 기뻐할 수 있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또 새로운 신분을 인정을 받았으니 기쁘죠. 사람이 인정받는 건 기쁘다고요. 우리가 잘했을 때 표창장 하나 받아도 종이 쪽지입니다. 종이 쪽지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으면 기쁜 것이 내가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인정받았다. 그런데 성경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얼마나 큰 인정을 받았습니까? 택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인정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인정을 받고 소유된 백성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려면 이러한 조건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라.
그 언택을 잊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택을 잊어버리면 기쁨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환경을 바라보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고통, 괴로움, 가난, 슬픔 이런 것을 자꾸 보고 생각하고 말하면 기쁨은 사라지죠. 그러나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 안에서 얻는 기쁨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나를 구원해 주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하루에 적어도 10번만 외워보십시오. 마음의 기쁨이 오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나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나는 소망찬 사람이다. 캄캄해도 여기에 소망의 빛이 있다. 오중복음의 소망이 있다. 나는 전인 구원을 받는 복을 받았다.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십시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밖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의 이와 같은 약속을 생각하고 마음이 긍정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이 되어야 되고 낙관적이 되어야 되고 즐거워야 됩니다. 내가 내게 기쁨을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고 그랬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지만 주님이 기쁨을 남겨놓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다음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쓴 바울 선생은 전에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2장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자꾸 기뻐하라고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는 수고롭지 않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해도 내게는 수고롭지 않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안전해진다. 자꾸 같은 말 들어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면 너희 신앙이 더 활성화되고 안전해진다. 너희가 늘 바울 선생이 기뻐하라 하더라. 어디서 기뻐하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기뻐하고 십자가에서 소망을 얻으니 기뻐하고 주 안에서 성공과 축복을 받았으니 기뻐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슬픔이 다가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꿇어 앉아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십시오. 나쁜 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하나 둘 꼽아가면서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을 알게 되고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가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는 것 참 좋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마귀의 역사, 흑암, 슬픔을 물리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함으로써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개들을 삼가하라. 그런데 여기에 바울 선생도 개들을 삼가라고 말합니다. 개로서 비유된 것이 뭐냐? 옛날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를 개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들을 삼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삼가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삼가하라. 왜? 물떠니까. 사람은 물들어요. 사람이란 어린아이만 물떠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물뜬다고 환경에 따라서. 물 안 들 수 없어요. 담배 피는 사람 지 아무리 양추질하고 와도 담배 냄새 확 나요. 자기 코에 안 나도 난 안 피는 사람이 나거든. 술 먹은 사람은 술똥 냄새가 나고 향수 바른 사람은 향수 냄새 나는 것처럼 여러분 누구와 같이 친한가에 따라서 우리는 무리의 법칙에 의해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무리의 법칙. 그건 보면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모이고 까치는 까치끼리 모이고 참새는 참새끼리 모입니다. 참새하고 까마귀하고 안 모입니다. 절대로
유유상종으로 동종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같이 모이면 세상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자꾸 따라가서 모이면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게 되어버리고 말아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 것입니다. 친구를 잘못 사귀면 우리 운명이 굉장히 나빠져. 사람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나는 그런데 안 설린다 해도 들으면 그를 따라서 마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이 사람의 교제와 말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고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들을 삼가라.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탐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삼가라. 그 사람들과 깊이 친교를 맺고 친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악을 행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하고 같이 만나면 상처 입습니다. 왜냐하면 악은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이 악입니다. 악은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할 뿐 아니라 악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남을 해롭게 합니다. 악한 남편 만나면 마누라 때리지 않아요. 악한 아내 만나면 남편 못 살아나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어쩐지 피하라. 한패가 되지 마라. 행악하는 사람에게 한패가 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깡패하고 함께 휩쓸리면 끝까지 깡패에게 잡혀서 벗어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벗어나지 못해요. 이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탐욕을 가진 개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개들을 삼가고 악한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손할례당이라는 것은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이 선민이 된다. 유대인들은 어린 아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양피의 가죽을 베는 할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만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법은 지키지 않고 자행자지하고 망나니 생활하니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유대인들이라도 할례를 받았으면 하나님 선민이 된 표가 있으면 율법을 지켜야 될 것인데 할례만 받고 율법을 안 지키고 개망나니지 하면서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하나님 백성이여 천국 간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할례당이 교회마다 찾아와서 너희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떠나서 할례 받아서 행위로 구원받는 표적을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신앙의 시험에 빠진 사람 많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는 무시되고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데 그것에다가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 어림도 없는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겠네.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도 뭐 할례 받아야 된다. 예수 믿어도 나를 지켜야 된다. 예수 믿어도 율법의 특정한 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조건으로서의 아무것도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4절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바울이 화가 났어요. 그 할례당이 빌립보 교회에 와가지고서 바울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이단이야. 그 바울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야.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유대인이고 할례 받았고 그래서 우리의 말을 믿지 바울을 믿지 마라. 우리는 정통 유대민이요. 그리고 정통으로 예루살렘에서 파견돼 나왔다. 이런 말을 하니까 바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이렇게 말을 자기를 자랑할 분이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잘못된 사람들의 거짓된 현혹에 사람들이 미혹이 되니까 바울이 내가 그 사람들보다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이래서 바울이 저들이 육체를 자랑하느냐
할례 받았다, 유대인이다 자랑하냐. 그럼 나하고 한번 비교해보자. 나도 그들에게 못할 것 하나도 없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5절요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와서 자랑하고 할례 받아야 구원한다고 하는데 나는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하니까 나를 엉터리라고 말하는데 유대인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다. 태어나서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처럼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 난 정식으로 할례 받은 사람.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할 때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줘서 선민이 되었는데 나도 이방인 아닌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나는 베냐민 지파. 라헬의 막내 아들 베냐민 지파는 바로 유대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질 때 유다의 소속에서 그곳에서 다윗 왕이 나왔고 구주가 나온 그 유다 지파의 속에서 이것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아주 이 명문의 지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히브리인 중에 나는 왜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냐면 많은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인 행세를 하지 않고 로마인 행세하고 헬라인 행세를 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히브리인이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 중에 바리새인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다 지키는 혹독하게 율법을 지키는 파가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나의 자격을 한번 보아라. 나는 정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이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 6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리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열심 있는 유대교 신자였던지 교회를 핍박했다. 스데반을 죽일 때 총지휘를 했고 시리아에 있는 교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간 열렬히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사령관 책임자 노릇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율법에 가지고서 나에게 흠 잡아봐라. 나는 율법에서 1.1핵도 흠이 없다. 대단한 사람이지요.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바울 선생이죠.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종교적으로나 유대인의 종교적으로나 혈통으로나 행위로나 흠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 누가 흠잡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보십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다.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히브리인이고 내가 베냐민 지파에 있고 내가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흠점이 없는 것은 내게 전부 훈장이고 메달이고 굉장히 잘난 대로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 보니까 이거 다 쓸데없는 것이다. 히브리인이 됐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할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빈틈없이 지켰다는 그 자격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이거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 신앙에 대해서 이것을 주장하면 오히려 신앙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예수 믿는 그게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다. 예수님 안에서는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 축복에 유대인도 비교할 수 없고 할례도 비교할 수 없고 율법도 비교할 수 없고 순수 혈통도 비교할 수 없고 이게 전부 다 해로운 것이다. 오직 예수만이 최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이 옛날에 유대인으로서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롭다. 8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와, 대단한 말이지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긴. 왜? 예수님만 내 자랑이고 내 기쁨이고 내 소망이고 내 모든 것인데 자꾸만 다른 것이 회방을 놓으니까, 야, 너 예수 믿었지만은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낫지 않느냐? 너 할례 받았으니 못한 것보다 낫지 않느냐? 너 율법 잘 지켰으니 너 찬양 걸 아니냐?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해롭다. 신앙에 해가 될 때, 순수한 신앙에 해가 된다. 그러므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 예수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모든 것이 해롭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반대되는 것은 다 내게 해로운 것이다. 다 해로운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하버드나 예일이나 서울대학이나 고려대학이나 연세대학 그런 학위가 여러분 고상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 이거 아무나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해서 성령으로 계시해 주지 않으면 예수 못 믿는다고요. 여러분, 자다가도 예수 믿은 것 깜짝 놀라고 일어나서 감사를 해야 돼요.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줄 알아요.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하는데 아무나 주워 담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여러분, 시장에 가서 바구니 들어가서 아무나 주워 담습니까? 좋아하는 것 주워 담지. 하나님이 여러분 좋아해서 하늘나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고자 해서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지식은 보통 사람은 가지고 있지 못해요. 우리가 다 전도는 열심히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왜? 성령이 그 속에 계시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받아줘요. 그러나 성령이 계시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말하면 즉시 말을 알아듣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 예수 믿는 지식은 세상의 감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맛보는 감각적인 지식, 세상에서 배우는 이성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계시적인 지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시를 주어야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게 되고,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은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고상한 지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바울 보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에 비교하면 세상 다른 모든 부귀 영화 공명 지식은 배설물이나 똥과 같다. 그러니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혐오하는 것을 비교해 놨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 지식이 예수 없이는 그냥 다 토해놓은 것, 개가 토해놓은 거와 똥 놓는 배설물 같다. 예수 없이면 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난 다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나는 세상 부귀 영화 공명이나 지식 다 버려도 좋다. 다 버려줘. 쫙 빨가벗고 빈손 들어도 예수만 알면 난 최고야.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우리가 마음속에 받았으니 천사들이 부러워하고 하나님이 감탄합니다. 너 참 팔자 좋구나. 너 운명 좋구나. 너가
내게 태감을 당해서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었으니 얼마나 복스럽냐. 그렇게 찬양조차 감탄하십니다. 지금은 아직 어떻게 된지 몰라서 어벙벙하지만은 이제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가 누릴 부귀와 영화와 공명과 아름다움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에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영광에 이르렀을 때 온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던 부귀 영화 공명은 다 토해놓은 것과 같고 배설물같이 보입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 그 토해놓은 것과 배설물 가운데 허우적이다가 영원히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9절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의로워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않습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정죄되고 부끄럽고 마음의 영광을 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요. 죄인은 여러분 발가벗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난 다음 제일 먼저 느낀 것이 뭡니까? 벌거벗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양심을 벌거벗깁니다. 하나님이 아담하고 찾으실 때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왜 숨었냐? 벌거벗어서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벌거벗깁니다. 죄는 우리를 벌거벗겨요. 양심을 벌거벗겨서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벌거벗은 것을 가려보려고 자꾸만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서 앞치마를 해 입지만은 해가 비치면 말라버리고 해가 비치면 말라버립니다. 쪼글쪼글해지지. 모든 사람들의 양심은 다 벌거벗습니다. 죄 때문에 빨가벗기고 있어요. 계속해서 빨가벗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벌거벗긴 양심을 영광으로 옷을 입혀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와서 이 죄로 벌거벗은 우리를 씻어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옷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아무리 옷을 입어도 안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잡아 가죽 옷을 입혔습니다. 에덴 동산을 나갈 때 피로서 짐승을 잡았으니까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껍질을 벗겨서 가죽 옷을 해서 부끄러움을 가리우고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처음으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십자가에서 가죽을 벗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벗겨서 피로서 우리 죄를 갚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껍질을 벗겨서 우리에게 입혀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껍질이 벗겨졌습니다.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하고 그 의의 옷을 벗어서 의의 거죽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오늘날 그러기 때문에 율법으로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으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무화과나무 잎사귀입니다. 순간적으로 부끄러움을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엮어서 몸을 가렸으나 얼마 지나면 쪼글쪼글해집니다. 율법의 의라는 것은 우리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사귀 가지고서 걸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요? 율법으로서 나는 의는 모두 다 가정스러운 것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선물로 입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의라는 것은 뭡니까? 의라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어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지으면 안 돼요. 의라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고, 둘째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가 의로움인 것이고, 세 번째 의라는 것은 마귀가 와서 참수할 수 없다. 참수할 아무런 틈이 없는 의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가 있는 사람은 없지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가슴 펴고 설 사람은 없지요. 인간의 힘으로 마귀가 와서 참수 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가지고 목욕을 하면은 한평생의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청산되어 버린 것입니다. 영원히 죄가 씻어버립니다. 보혈로 말미암아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친자식으로 하나님 무릎에 안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의로운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씻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절대로 참수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튼튼히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으려는 무화과나무를 엮어서 스매는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해 입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이복으로 입혔으니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고 영구의 아버지와 함께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어떤 종교도 흉내를 낼 수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에게 행위를 요구합니다. 인간에게 율법적인 행위를 요구하고 의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 했는데 어떠한 여러분 율법적인 행위도 의식도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사람 일생이 다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 의롭게 쓰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오직 보혈로 믿음으로 용서와 의와 영광을 받게 되어서 천국행의 열차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예수 믿고 용서와 의를 얻는 이 지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은 다 분토와 같다, 토설물과 같다, 똥과 같다, 다 난 똥처럼 내버려버린다. 비교도 못한다. 예수님이라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은혜 속에 항상 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실 때 인류의 구원의 제물이 되실 때도 사람 보고 도와달란 말 안 했었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하시지 인간과 일을 나누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 하는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실 때 엿새 동안 지으셨습니다. 첫째 날에 빛을 지으시고 둘째 날에 궁창을, 셋째 날에 바다, 땅, 식물, 넷째 날에 해, 달, 별,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에 동물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저는 이 성경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나쁜 하나님이 좋은 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좋은 하나님이 나쁜 것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그러므로 우리 생애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떻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바라보고 기대하고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라보고 꿈꾸고 기대하는데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 안 돼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마음속에 늘 기대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그 능력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보기에 아름답고 좋았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런던 대학의 우주 물리학자인 보이드 박사는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수가 10만 개이며 최신 전자만능경을 가지고 은하 안에 볼 수 있는 별의 수는 2,000억 개가 된다고 말했었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자세하시지 않습니까? 전자만능경을 보면 2,000억 개인데 최신 만능경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 전체 우주 속의 별들의 수는 2,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라는 천문학적 숫자인 것입니다. 헤아릴 수도 없어요. 저는 저희 수학적 머리로서는 숫자가 뭐라고 읽는지 생각도 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한 별의 수는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또한 지금 반짝거리는 별빛은 10만 광년 전에 반짝이던 빛이 오늘 밤 우리 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빛이
1년 동안 달려가는 것을 일광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반짝반짝 적은 별 참 좋구나. 그럴 때 그 별이 자기 모체에서 출발한 시간이 10만 년 전에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보는 별빛은 지금 비치는 빛이 아닙니다. 10만 년 전에 출발한 빛이 지금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별빛이 유난히 반짝이지 하는 말은 엄청나게 오래전 빛나던 별빛을 바라본 결과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공부하는 우주 물리학자인 보이더 박사는 전공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찬송가 79장을 자기 신앙의 간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불러보십시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야은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햇살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만세전에 이 우주와 만물을 다 지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갑자기 급하게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벌써 만세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보면 마지막 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일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하나님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마지막 날에 최후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짓고 난 다음 끝 하고 상전 문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으므로 여섯 날에 일을 다 마치시고 일회째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 하나님의 쉬는 날인데 그날이 아담이 세상에서 처음 누리는 날인 것입니다. 아담은 태어날 때부터 일은 못 봤어요. 일은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이고 태어난 첫날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니까 하나님이 할 일 다 했다. 그럼 나는 뭐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고 즐겨라. 근본적으로 사람을 하나님 지으실 때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피땀을 흘리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좋은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 쓸데없는 일을 저질러 놓았었습니다. 또 일을 저질러 놓았었어요.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하고 손을 잡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오만을 뿌렸습니다. 아담이 저지른 반역의 일이지만 일은 일이고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가가고 시집까지 하는 아들, 딸들이 집에 있을 때 그들이 잘못 저지른 일이 있으면 부모가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죠. 왜 하나님은 능력이 계시고 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이 저지른 잘못된 일들을 다 맡아서 또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6절 21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거키를 넣을 것이라. 그들이 반역의 죄를 짓고 난 다음 그 대가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와는 잉태하는 수고를 크게 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남편을 순종하고 남편을 받들라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라고 말하고, 남편은 집안의 식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에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되고 결국은 둘이가 다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성경 말씀하고는 틀리는데요. 무슨 문제가 틀리냐? 여기 보니까 남편은 아내의 모든 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나는 우리 집에서 보면 우리 마누라가 나를 다스리지 내가 아내를 못 다스립니다. 성경 말씀대로 다스려보라고. 너무 강해서 다스릴 수가 없어요. 강한 이유가 있다. 뭡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흙으로 지었었으나 여자는 남자를 잠들게 하는 옆구리 뼈를 취해가 지었기 때문에 이런 뼈는 흙보다 강하다. 그러므로 막 부딪히면 박살난다. 그러면 아내에게 막 부딪히지 말고 살살 달래라.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할 것이다. 그런 제가 농담을 했습니다만 오늘날 이 세상에 가정 문제, 개인 문제, 사회 문제, 생활 문제 이 모든 것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으로 쓸데없는 일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으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흙으로 돌아가려니까 여러분 그냥 돌아갑니까? 병들지 않아요. 늙고 병들어서 몸이 와해되고 흙으로 돌아가니 인간의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이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들이 처한 이 짐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일, 문제를 해결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에서 700년 전에 예수님이 보내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을 소선한간으로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저주의 형들들의 일을 하나님은 청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는 우리 힘으로 청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서 전부 아담의 DNA를 받아가지고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요 저주를 받았고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살고 병들어 죽고 처참한 절망에 처한 존재로 유전을 받아 대대로 살아오기 때문에 우리 문제를 우리가 해결 못해요. 저주받지 아니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태어나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죄 없이 태어났습니다. 저주받지 않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축복받은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우리의 새로운 인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인류 조상이 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옛 인생은 우리를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11절에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세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예언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다음 이사야 예언이 참 정확합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의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 무덤에 들어갔거든요. 야훼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굉장히 흐뭇하게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 내지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여러분 우리의 죄와 슬픔, 저주와 절망, 죽음을 걸머지시고 고통을 다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면을 입에 갖다 대주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맛보고 난 다음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다 이루셨다 했었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다 했지요. 인간의 타락한 형상을 다 청산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고난당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운명하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상들이 이루어 놓은 쓸데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다 갚아주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말하면 빚쟁이가 되어서 빚을 잔뜩 짊어지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우리 빚을 마지막으로 다 청산해 줬을 때 내가 다 갚았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우리가 몰라 그렇지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여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인간이 저지른 반역의 일도 주님께서 다 청산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 즉 십계명을 지워버리시고 제하여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계명을 다 못 박아서 폐지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우리 죄를 갚았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지적할 법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죄를 청산할 때 어제 지은 죄, 오늘 지은 죄만 청산이 아니라 영원히 지을 죄를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붙잡을 법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십계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청산해버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잡고 있던 정사와 권세,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해체해버리고 완전히 정복해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권세가 없었습니다. 전에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가 마귀의 코에 끼어서 끌려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죄를 영원히 청산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붙잡을 죄의 고리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보혈로 씻으면 마귀는 우리를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줄로 도망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에게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러므로 원수 마귀와 귀신들은 우리가 능히 제압할 수가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가져온
일을 다 이루었으므로 이제는 창조의 일도 하나님 혼자서 다 이루었고 타락한 것을 구속하는 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혼자서 다 이루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사는데 두 가지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신앙과 인간 중심으로 사는 생활인 것입니다. 신본주의는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는 하나님, 일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때 엿새 동안도 하나님 혼자 일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도 예수님 혼자서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 고통당하니 올라와서 날 좀 도와달라 그렇게 안 했었습니다. 모든 만민 앞에서 예수님 혼자서 우리 일을 맡아서 다 고난을 통해서 청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본주의는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야훼이시며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하나님과 예수님은 인간이 저지른 모든 일을 청산하기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이루으셨습니다. 모든 물질 세계에도 다 이루어 놓으셨고 타락에서 가져온 쓸데없는 저주의 일도 다 청산해 놓았고 일은 하나님이 다 이루으셨습니다. 시편 115편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느헤미야서 9장 6절에 오직 주는 야훼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인 것을 시인하는 것이 바로 신본주의인 것입니다. 사탄이 주인이 아닙니다. 사람도 주인이 아닙니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은 주인이 하시는 것이지 주인 아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본주의는 뭐냐면 인간이 일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의 주인이다. 하나님 안 계신다. 모든 일은 우리가 짊어져야 되고 짐은 우리가 맡아야 되고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인간이 주인 노릇하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인 노릇해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이 인간이 우주의 주인이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인간이 제일이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로 노아의 후손들이 시날 광야에서 바벨탑을 세우면서 하나님 없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상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바벨탑이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해서 인본주의를 주장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렸었습니다. 토인비 박사는 말하기를 20세기 동안에 인간이 지은 문명의 20개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우는 인간의 모든 일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자들은 일의 주인이 인간이고 인간이 삶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하고 짐도 자기가 짊어지고 문제도 자기가 다 해결한다고 했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을 하게 되지요. 오늘날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사실은 여러분이 짊어질 것이 아닌데 여러분이 인본주의로 인간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고 세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 때문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sam이 헛사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 없이 집을 지어도
그 집에 오래가지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 없이 성을 지켜도 성이 지켜지지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하나님이 일을 다 맡아주시기 때문에 다 맡기고 믿고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무엇이 다른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신본주의 하에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과 짐과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지면 안 됩니다.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지면 금방지게 하나님이 일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데 어떻게 맡기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가 되신다고 말했고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아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외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주님께서 여러분 일을 마쳐서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합니다. 오냐? 나에게 맡겼으니 내가 다 이루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없어 못하겠습니까? 안 맡기기 때문에 안 하시지요.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일을 다 맡겨놓으면 여러분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나님께 일을 다 맡겨놓으면 여러분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일이 없으면 뭐합니까? 쉬는 거죠. 하나님께 일을 다 맡겨놓고 믿고 할렐루야 쉬는 것이 우리가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버리고 할 일이 없습니다. 정말로 잘 믿는 사람은 금방지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할 일이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도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이 할 일이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데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나니라.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자식의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안 주겠느냐. 주님께서 다 맡겠다고 했으니 맡기라고 하고 맡겨놓으니까 나 할 일이 없으니까 뭐합니까? 찬송이나 부르고 믿고 할렐루야만 하고 쉬라는 것이지. 인생은 피땀을 흘리고 살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평안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너무나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점점 짧아져서 우리 어릴 때는 동리에 환갑을 지내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60 먹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갑이 다가오면 큰 잔치를 베풀고 하는데 요사이 환갑 대수롭지 않습니다. 60을 누가 못 살아요? 누구도 다 60을 사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100살을 살면 살만큼 살았구나. 120살을 살면 모세와 같이 살았다고 말 수 있고 170을 살아야 아브라함처럼 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은 모든 만병의 스트레스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왜냐? 인본주의가 돼서 자기가 일을 책임지기 때문에 일엔 짓눌려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다 맡겨버리면 스트레스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맡겨야 돼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께 일을 맡기는데 맡기는 것이 참 좋은 법이 있어요. 말로서만 맡기면 잘 안 돼요. 하나님께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편지를 수십 통 써요. 하나님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내가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고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가 다 맡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편지를 하나님 꼭 받아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는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알고 믿고 평안을 가집니다. 편지를 써서 하나님께 드리면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져요. 말로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스트레스에서 놓여나려고 애를 쓰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스트레스에서 놓여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스트레스만 안 받으면 굉장히 행복해지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장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오는 여러분은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하나님을 알므로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본주의는 모든 일은 내가 한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다. 그러므로 일은 내 것이다. 모든 일은 자기가 책임지고 모든 짐은 자기가 걸머지고 피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피땀을 흘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절망해서 발버둥치는 것이 인간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와 고통의 삶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인본주의 때문에 자기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그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면 해방되지만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면 모든 책임을 내가 다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짐을 여러분이 책임지고 걸머쥐고 있지요. 일도 여러분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제도 여러분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 내가.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지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얼마 안 되니까 머리털보다 많은 문제에 짓눌려서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당하지요. 인본주의를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큰 거듭나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야훼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 그것이 악이요 그것이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 군중들이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가만히 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의 할 일이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일을 맡기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맡기는 것이 여러분의 일인 것입니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하신 일을 힘입어 오직 죽게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하는 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7절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문하는 것은 쉬는 것입니다. 주일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님이 일을 다 하시고 난 다음 부활하신 쉬는 날인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배우라. 온유한 것은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순종하는 마음이고 겸손한 것은 자기를 낮추어서 주님의 멍에 밑으로 들어오라. 십자가 밑으로 들어오라.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로 받아들이고 예수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는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다 짊어진 멍에 밑으로 들어가니까 우리는 형식만 멍에 밑에 들어간 것이지 짐은 하나도 안 짊어진 것입니다. 짐은 주님이 다 짊어지고 그 밑에 따라서 가는 것이니까 쉽고 가볍게 인생을 살아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문하는 것은 쉽고 가볍게 휴식을 가지고 안식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데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을 다 맡겼으니까 할 일 없으니까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식이란 쉬는 것입니다. 마음의 쉼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쉬라 한다고 밥도 안 먹고서 이것도 쉬어야지 쉽지도 않냐고 밥도 안 떠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에서 해방되고 마음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꿈과 믿음과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행복과 기쁨 속에서 사는 것이 이것이 쉬는 것이지 옷도 안 갈아입고 목욕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집안 소유도 안 하고 쉬라 계시니까 안 한다. 그런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주님께 휴식하면 주님께서 일을 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맡은 일들이 술술 잘 풀립니다. 잘 되는 일은 재미가 있지 수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해도 그래요. 교회 예배 보러 왔으면 교회 자리가 없이 교인들이 꽉 들어차 예배를 즐겁게 보면 너무 신바람이 나서 설교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러나 교인들 한 서너 명이 앉아서 꾹꾹꾹 졸고 있는데 목에 핏대를 대고 고함을 치고 들으라고 해도 자꾸 졸고 듣지 않으면 아이고 못 해먹겠다.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을 해먹겠노?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요새 교역자들이 와서 아이고 목회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괴로워서 어떻게 했노? 그러면 저희 마음속에 교만한 말 같지만 나는 괴롭지 않는데 가는 곳마다 교인들이 입추의 여지 없이 와 계시고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시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나았고 하나님 기적이 다가오고 조금도 일이 아니고 쉬는 것이고 재미다. 집에 아무것도 안 하고 앉으시라면 죽을 지경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여러분 쉬는 줄 압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정말 힘든 것입니다. 짐을 안 짊어지고 손발을 움직여서 일하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인 것입니다. 평생토록 일이 있어야 돼요. 축복받은 일이 있으면 수고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쉬라는 것은 고통은 내가 맡아줄 테니까 재미있고 즐겁게 수족을 움직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미있게 인생을 사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주 창조와 보존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완전 해방되고 허물에서 완전 성결하고 성령의 전이 되고 병에서 완전 치료받고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죽음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해방된 것을 우리는 스스로 바라보고 마음속에 느끼며 이렇게 된 것을 믿고 나는 수고와 고통에서 해방되었다고 자백하면서 주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위해서 이루어 놓은 것을 늘 꿈꾸어 보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 바라봐야 돼요. 사람은 언제나 바라보고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보십시오. 모든 일에 간판이 다 붙었습니다. 바라보라고. 바라보는 것이 마음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바라보는 것을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얼룩덜룩이 새끼를 낳은 새끼는 자기 것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색깔이 얼룩덜룩인 수컷은 다 사할 길로 외삼촌이 옮겨가 뿌리고 순수한 색깔의 양이와 염소만 먹일 때 순수한 색깔의 양과 염소가 얼룩덜룩이를 새끼를 낳을 확률이 적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얼룩덜룩하게 만든 단풍나무, 신무나무, 부두나무 가지를 꺾어서 가지를 뺏겨가지고서 물 구유에 펼쳐놓고 양이나 염소가 먹이를 먹으러 올 때 그곳에서 새끼를 가지는데 팔짱 끼고서 얼룩덜룩한 나무를 보고 새끼는 다 얼룩덜룩이다 그렇게 했는데 새끼가 가지고서 낳을 때마다 얼룩덜룩이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성경을 읽고 난 다음 거짓말도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 심리학적인 조작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 꿈을 꾸니까 꿈에 보니까 순수한 양떼를 통해서 새끼를 가지는 수컷이 모두 다 얼룩덜룩이에요. 왜냐? 바라봄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배후에서는 받아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꿈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얼룩덜룩이가 아닌 흰 순수한 색깔의 양과 염소인데 꿈에 보니까 수컷이 전부 얼룩덜룩입니다. 그 야곱이 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마음의 꿈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셔요. 성령이 가만히 있는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꿈을 가지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배후에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한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바라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죄를 짊어지시니 나는 완전 구원을 받았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다, 그것을 바라보고 꿈꾸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뒤에서 내 믿은 대로 되라, 죄를 없애고 질병을 없애고 저주를 없애고 여러분의 그것이 이루어지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꿈을 꾸어서 보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다 보여주려면 바빠서 안 되기 때문에 안 보여주는 것 같은데,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보여주는 것이므로 여러분이 꿈을 꾸면 배후에서 하나님이 그 꿈을 따라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서 꿈을 꾸고 믿고 입술로 자랑하자. 그것 세 가지만 하면 여러분 생애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다 술술술술 여러분 생애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징계에 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과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 영육간에 성장하면 부모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징계가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인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도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서 13장 24절을 매를 아끼지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사람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성실하게 징계하는 것이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방종한 대로 자녀를 내던져 놓으면 그것은 징계하지 않는 미운 행동인 것입니다. 친자녀를 징계하십시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셔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냐. 신명기 8장 5절로 6절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 가며 그를 경외하라고.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시편 119편 71절에는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로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건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 동안은 괴롭습니다. 그러나 입에선 약이 몸에도 좋듯이 징계는 우리 삶에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 때 보면 어떤 형상을 만들 것인지를 먼저 마음속에 스케치를 하고 그 형상을 따라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형상화 모임에 우리를 깎고 다듬어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아서 다듬고 꺾임을 당할 때에는 아프지만 그 시간을 잘 견디고 나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콩나물에 비유하면 우리가 참 똑같은 마음으로 콩을 취급합니다. 광야로 콩을 보내서 광야에 심기를 하고 콩나물 만들기 위해서 안방 운목에 콩나무 둥지를 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광야로 보낸 콩나물은 똑같은 콩나물인데 살아남기 위해서 억세게 뿌리가 내려서 나무가지 되었는데 안방 윗목에 갖다 놓은 콩은 나물이 되어서 연약하게 짝이 없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콩이라도 어떻게 키우는지에 따라 나무가 될 수도 있고 나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키우는지에 따라 그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것은 큰 나무로 성장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징계와 징벌은 다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는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친자녀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자라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취급할 때인 것입니다. 남의 집 아이는 학교에 가지 않고 진흙탕에서 놀고 있어도 징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학교 안 가고 진흙탕에 뒹굴고 있는 것을 보면 불러들여 이 야단을 치고 학교에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1절로 12절에 내 아들아 야훼의 징계를 긍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야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그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누님 미리암, 모세가 상처한 후 에티오피아 여인과 재혼한 것을 비난한 결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를 쳐서 문둥이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함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어요.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모세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야훼께서 이 말을 들으시니라. 야훼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며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같이 휘어졌더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초신자가 목사님 앞에서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게 하시는 게 너무 많아요. 술도 마시지 마라. 담배도 피우지 마라.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간섭이 너무 심해서 예수 믿기가 참 힘드네요. 그러자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최고급 양복을 가지고 신발을 닦는 것을 보면 당신은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야, 이 사람아, 양복을 가지고서 신발을 닦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머리가 어찌 되지 않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럼 값비싼 도자기를 가지고 개 밥그릇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천만 원 나가는 도자기를 개 밥그릇으로 쓴다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걸 뭐 어떻게 그냥 둡니까? 못하게 말려야죠. 그러자 목사 말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몸에 술을 부어서 술독으로 만들고 담배를 피워서 꿀독으로 만들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말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라도 바로 잡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반역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했으는 것입니다. 예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들어가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징벌을 비교하면 의미가 다릅니다. 징벌의 목적은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아내도 알더라. 사도들이 발 앞에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 나와서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땅이요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징계해서 잘되기를 원하지 않고 죽여버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읽은 내용보다 그의 태도가 더
나빴던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일평생에 징계 없이 자라는 날이 없습니다. 징계를 내려주신 하나님이 감사한 일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은 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정하여 선을 이루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욥기 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이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회개하시면 다시 용서하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회개로 나오면 오히려 내 인생에 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받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냐가 중요합니다. 잠언서 1장 1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자식의 건보견을 미련한 자는 지혜의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 사람은 훈계를 멸시하지만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징계를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가 벤자민 프랑클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와 시련을 내 인생의 침입자라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친구로 삼아서 가지면 그러면 인생의 훌륭한 스승이 되어 유익을 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시험하다가 버림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라. 믿음은 그들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니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나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라에 더 깊이 더 높이 가기 위하여 깨어져야 합니다. 깨어져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노라. 징계를 받을 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은 또 이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여 말씀도 잊었다. 일러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해 봤습니다. 그리고 시편 30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이 회개하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회복시킨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시편 30편 4절로 5절에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보다 이젠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꾸중을 들을 때, 매를 맞을 때 마음에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저는 전번 주일 강단에 못 섰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내 평생에 별로 없는 일이 생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밤 1시 반에 제가 급격히 혈압이 떨어지며 몸을 가눌 수가 없어서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니까 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가 그릇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놀라서 그 피를 내리고 또 앉아보니 또 피가 가득합니다. 그대로 있으면 죽겠습니다. 그래 내 막내 아들이 가서 나를 빨리 병원으로 데리고 가고 그 내 막내가 잠옷 입은 채 그대로 차에 나를 싣고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긴급 진찰을 하니까